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독교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있고 대강절이 있지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가 사순절이고요. 대강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을 맞거나 갑자기 성탄절을 맞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하는 시간이 있지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고 뭐 엄청난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그것 때문이었을까? 만약 그것만이 이유라면 예수님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장자가 죽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냐? 아니거든요. 어떤 세대보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늘 불평하고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우리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신앙이 짧든 길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는가? 제 대답은요. 여러분, 메시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돌아보게 하는 게 메시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만나고서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죠. 메시지는요,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만나고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지요. 실제로 그들은 부모도 떠나고요. 재산도 버리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메시지는 3가지였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미래를 향한 메시지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세상 나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일으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 내 세상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나라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메시지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삶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회당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날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왜 메시지입니까?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더러운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를 묶어놓고 있던 것, 여러분과 저를 메어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는 우리 지난날의 상처나 우리 과거의 아픔이나 어떤 말들이나 어떤 사건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메어놓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이 메시지를 던지실 때 실제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메시지죠.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면서 놀랐지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부르고 뒤에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군중이냐 제자냐?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메시지를 만나고도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군중이 있고 메시지를 만나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리들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구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군중이 있고 무리가 있는데 누가 군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만나도 계속 군중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만나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라가고 나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의 하나로 소아시아에 있는 무역항으로서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베소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다고도 합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도시의 남자들은 우상 숭배를 빌미로 여사제들과 통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일에 좋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주일에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를 향한 메시지지요. 회개하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회개가 무엇이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회개는 자기 죄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여자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서 돌을 들고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돌로 치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이외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을 들고 여자를 죽이려는 군중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직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자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나니 사람들은 모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일들이 삶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죄는 왜 그렇게 잘 보입니까? 얼마나 쉽게 판단이 되나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나의 죄성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란 오히려 나의 죄에 예민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해야 나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 뭔지 아십니까?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우리는 항상 나의 죄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게 어떨 땐 쾌감이 일어나지요.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뒤돌아섰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를 깨닫지요. 나 이것밖에 안 돼? 나 겨우 이런 수준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판하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를 보라. 내 죄를 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나의 죄를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나의 죄를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요. 바로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나의 죄를 본 사람만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벌써 내려놨을 텐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큰 죄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거는 진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괴수라는 고백은 다른 죄인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그런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회개는 나의 잘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한 주간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과거를 향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유를 깨달으면 이것은 과거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물으시는 메시지이지요. 너희들은 마음을 바꾸고 너희 죄를 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인 것을 우리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오늘을 향한 메시지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헬라어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원래 유앙겔리온이란 로마 황제의 지방 도시 방문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어떤 도시에 간다고 하면 그 도시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도로를 새로 깔고 건물들이 정비가 되고 세금이 감면되고 죄수들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황제가 방문하는 도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의 행차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답니다.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요. 같은 이유로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방문 때문에 도시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듯이 예수님의 복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살던 길이 달라지고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복음과 믿음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지 아닐지에 대한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서 이런 외침이 들려올 때가 있지요. 이것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여러분, 그때 믿음을 꺼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꺼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빨리 무슨 다른 길을 찾든지 배를 만들든지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요.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서 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 모세가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라.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이게 모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 얘기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자, 나타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믿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통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제신받되었고 그 안에 참 빛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생들이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시켜 주심으로써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떠나 사망으로 향하기를 반복하며 빛이 아닌 어둠으로 파고드는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피고 담대하게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참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